음악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상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고 보니까 목사님도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이 라이브 상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영이 우리 네트워크를 주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소리 어떤지 한번 피드백 좀 해주세요.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실시간 네트워크 가운데 그 인터넷 그 선 가운데 모든 단말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 청소년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한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동안 살면서 정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들 지냈습니까? 예, 우리 친구들, 또 수겸이가 왔네요. 수겸이가 왔고,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예, 9월 셋째 주일이죠.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참 지루하네요. 지루해요. 예. 우리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위험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우리가 계속을 해야 되는데 참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또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자리한 이 우리 사회, 우리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방역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가 동참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대의 방역, 최선의 예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목사님은 믿어요. 예, 따라서 이 네트워크가 지금은 우리가 모인 교회인 거예요. 이 온라인 환경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한 성전에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다 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정에서 혹은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두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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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고요. 성령의 능력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묵상집 54페이지에 있고요. 제목은 어떻게 알았지?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일 거예요.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묵상집 54페이지 부분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우리 큐티 집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오가 되어 요셉이 오면 주려고 선물을 챙겨 놓았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잘 있었느냐고 묻고 또 당신들이 말했던 늙으신 아버지는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대답을 마친 후에 그들은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여 다시 절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당신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 말을 마치고 요셉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울음을 그친 후에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음식을 내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의 형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집트 사람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싫어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음식을 형들의 상에 가져다 주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계속 창세기 요셉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 어메이징이라는 뮤지컬의 이름대로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 수상이 된 일은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출세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린 시절에 불행이 화근이 된 꿈은 잊었거나 또 의미 없는 꿈으로 이제 해석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제국의 수상이 되었는데 더 이상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작은 부족의 부족장이 된다 하는 것은 큰 매력이 없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형들의 곡식당과 별들이 절하는 그 꿈은 아마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또 형들을 제치고 또 부족의 그런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무의식에서 발현된 것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꿈은 개꿈이었나 보다 라고 치부해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결혼해서 얻은 아들들의 이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큰아들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죠. 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향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와서 또 죄수로 당했던 이 모든 고통을 잊었다는 거예요. 또 어린 시절에 그러한 기대와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고 또 7년의 풍년 동안 이제 그간의 고통을 잊고 이제 행복하게 지냈겠죠. 그동안 이제 그 꿈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재난의 7년이 다가왔을 때 그놈의 그 원수 같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오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의 꿈과 또 이제 다가올 풍년 흉년이라는 그런 경제 부흥과 또 재난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은 요셉에게 인도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보이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이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 온 형들은 이제 신분이 높아진 그 요셉,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이렇게 좀 생김새가 또 많이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총리 요셉한테 절을 합니다. 자, 곡식단이 절했던 그 꿈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던 것처럼 곡식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동생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자, 그때 요셉이 아하,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형들보다 부족장으로 이 가문의 우두머리로 부여하게 된다라는 이 좁은 생각이 깨집니다. 자, 그 꿈은 내가 더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배고픈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꿈이에요. 바로 그 꿈이었던 것이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기 때문에 나누고 섬겨야 된다라는 꿈이었던 거죠. 요셉이 왜 처음부터 형들에게 자신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자신을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왜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기술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가족들과 재회하고 형제들과 화해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고 어떤 이 묵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요셉은 형들이 이제 정탐꾼이라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너네 간첩이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고 하죠. 형제들 중에 둘째 시므온은 평소에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았던 주동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딱 생긴 걸 보니까 너가 제일 수상해 라고 했겠죠. 그리고 베냐민은 누굽니까? 베냐민만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자기 친어머니 라헬이 낳은 이제 이 핏줄 동생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완전히 같은 그러한 완전한 형제입니다.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게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제일 그리운 사람이 베냐민이죠. 자신을 해친 형들이 자신의 동생인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무슨 짓을 하지 않았을까? 제일 걱정했던 사람이 또 베냐민이기도 하죠. 요셉이 형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의도는 정확히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요, 이 형들의 마음을 알아가요. 자, 먼저 형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후회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당하는 어떤 이런 배고픔과 기근과 또 심지어는 이 간첩으로 오해받으면서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동생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 가나안 말을 못 알아듣는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요셉은 다 듣고 있죠. 형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12형제 중에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한 명은 행방불명입니다 라고 이제 이 형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알고 또 친동생 베냐민도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의 존재를 형제들 사이에서 지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한 명은 행방불명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만 빼고 우리는 원래부터 10형제입니다.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12형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한 명은 막내는 아버지랑 있고 이제 한 명은 행방불명입니다. 차마 팔았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고 그때 이제 요셉이 저자들이 아직도 사라진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네? 라고 이제 느끼게 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권위적인 연극을 한 것은 어느 정도 그들을 연단시키고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랬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온전한 화해라는 것은 정식으로 이제 가해자가 사죄할 때 이루어지게 되죠. 가해자가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혀서 너무나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이제 피해자 쪽에서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냐 마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왜? 가해자가 정식으로 사죄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지만 요셉이 단지 자신을 괴롭힌 형들을 어떤 단련시키기 위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아직은 형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도 하고, 자신도 선뜻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긴 세월, 그 원한의 세월을, 한 맺힌 세월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뭐 다 지난 일이죠 뭐 하고 쿨하게 군장 100대씩만 맞고 끝냅시다 이렇게 뭐 하고 쉽게 풀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셉은 이제 과격한 시므온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이제 하인을 시켜서 가만히 이제 돈을 돌려주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지 시므온을 풀어준다. 그래서 10명이 내려왔지만 시므온은 잡히고 이제 9명이 야곱에게 돌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노발대발을 하면서 베냐민을 내놓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야곱은 젊었을 때 굉장히 영민하고 재치 있고 뭐 꾀가 아주 많은 그러한 청년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어느새 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된 야곱의 말이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이제 뭔가 좀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노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사라지고 이제 시므온까지 사라졌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하려고 이놈들 안 된다. 막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들은 계속 시므온을 살리고 그러려면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런 이제 실갱이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갱이가 계속 되는 동안 양식을 다 먹어서 꼼짝없이 요셉에게 가야 될 형편이 되었어요. 자,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이제 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먼 곳에서도 사건 해결의 열쇠를 요셉이 쥐고 있죠. 이 양식이라는 굉장히 어떤 그 필수적인 요소 때문에 양식을 요셉이 갖고 있다. 또 이거는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다. 좀 더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풀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하신 거죠. 자, 보세요. 요셉은 복수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용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요셉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고난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은 보복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게 돼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베냐민까지 요셉에게 오게 되죠.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 눈물이 북받쳐 오릅니다. 이제 몰라보게 성장했어요. 헤어질 때 진짜 핏덩이 같았던 어린 친동생 베냐민이 어느새 건장한 청년이 돼서 이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저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자기 방으로 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거창하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나이 순서대로 앉히죠. 루벤부터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데 이게 참 명장면이에요. 저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친동생 베냐민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음식도 5배로 더 주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음식을 부족하게 줬다는 게 아니라
야, 너 더 먹어, 더 먹어 하면서 더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옆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제일 큰 형 루벤을 앉히고 감옥에서 고약한 시므온을 끌어다가 둘째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가족으로서 이미 형들을 수용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와요. 자, 원수 같은 이복 형제이지만 이들을 아버지의 아들인 그런 형제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비극이 자신의 가정에게 벌어졌는지 이제 오랜 세월 자신이 고난을 겪으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 라헬과 동생 베냐민만 편애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서모들과 이복 형제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마음이 왜 강팍하고 피폐해졌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용서와 화해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용서라는 것은 권세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용서의 권세라는 것은요, 단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나 소유가 높다, 그 우위를 뜻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관용의 마음에 더 가까이 있는 정도가 이제 이 권세를 가지게 해요. 가령 우리가 그때 그 코바디스 그 이제 장면을 하나 봤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제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사자밥이 되게 다 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를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러한 로마 황제나 로마의 위정자들을 용서하고 죽었다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더 강대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 용서의 권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뭐 이렇게 노예로 팔리고 또 죄수가 되고 사기도 당하고 하면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억울함과 괴로운 상처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과 인생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실력과 돈과 명성과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서 또 성공했으면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자, 우리는 요셉처럼 영적인 능력과 또 사회적인 실력과 신앙적인 결단과 또 사람과 인생을 이해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형들과 잔치를 이렇게 한바탕 버리고 돌려보내는데 이제 최후의 과정이 남아있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확실히 뭔가 풀어야 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아들인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어떤 고급 은잔을 놓고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11형제가 가나안으로 귀환하다가 다시 붙잡혀 오게 되죠. 요셉은 은잔을 훔친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엄포를 넣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 넷째 유다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유다가 이제 긴 일장 연설을 하게 돼요. 이제 44장 18절 이후에 나오죠. 그런데 이 일장 연설은 자신이 베냐민 대신 희생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형제 중에서 루벤과 유다는 처음부터 요셉을 해칠 생각이 없었던 형제들이고 계속해서 형제들과 아버지를 설득하고 중재하고 이 화합을 도모하는 그러한 역할들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화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장차 12지파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제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가족의 역사와 정서를 충분히 담고 있는 유다의 발언에
요셉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미움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런 희생적인 변론을 통해서 완전히 회개한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하는 것을 보니까 예전에 자신을 팔았던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의 그 변론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구절절한데, 그걸 보면 알겠지만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또 아버지 야곱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요셉의 실종과 베냐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의 형들 같으면요, 요셉과 베냐민이 없어져야지 자신들이 부족의 주도권과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까지 막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요셉은 감동적인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이 발언은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누군지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가식이 아닌 거죠. 아, 저 사람이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진심을 담고 있는 게 확실하죠. 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어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혹자는 요셉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이런 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과 같은 유능함과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이해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선택 기준이 더 앞서고 높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 화해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요셉이 정체를 밝히고 열두 형제와 만나게 되는, 이제 열두 형제가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형들은 용서를 받게 되고 나중에 12지파의 부족의 시조가 되죠. 요셉이 없어져야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편협하게 생각했는데, 요셉이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야곱 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 단위의 민족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자신들도 하나의 영지와 부족을 맡게 되는 그러한 커다란 역할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보다 높아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제국의 수상이 되어서 정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 이런 가치는요, 당대의 유업이에요. 시대가 지나면요,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은 수백 년이 지나고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의 치적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초반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파라오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제국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게 이제 출애굽의 시초가 되는 것인데,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그래요. 예, 화무 11호, 건불 10년, 찰령 기울축 이런 말도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사회적으로 막 성공을 해서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유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성공하면 같이 혜택을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천대 만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죠. 예, 그렇지만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능력, 영적인 능력은 미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유업이에요. 용서를 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은 은혜와 축복을 입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력,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처에 용서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은 축소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위협받게 될 거예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모든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일은 매주 계속될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예, 뭔가 상처받는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포기하게 된다면 기름 부으심을 잃고 건강을 잃고 부르심도 포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용서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악독과 노함과 회방과 악의를 품게 됩니다. 자, 그러한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을 넘기게 돼요. 점점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로 이끌려지게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했으면 개인 원한은 풀어질 거예요. 아우, 속 시원해. 그런데 사탄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이스라엘 건국이 무산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밀림의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딱딱한 상자 안에 바나나를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배고픈 원숭이가 그 바나나에 손을 대고 이제 움켜집니다. 여기 마침 이게 바나나는 아니고 이제 사탕을 들은 이런 통이 있죠. 그래서 원숭이가 만일 이제 이 먹을 것을 잡으려고 이게 딱 손을 딱 거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예, 안 빠져요. 이게 빠져야지 이제 더 큰 상자겠죠. 더 빠져야지 이제 갈 수 있는데 이걸 먹으려고 못 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잡고 있냐면 사냥꾼이 올 때까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사냥꾼한테 잡히죠. 예, 이렇게 뭐 몇 개만 잡고 또 잡고 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남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상처받은 것과 아픈 것을 움켜쥐고 계속 주장할 때 능력의 성령의 임재는 약화되고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예. 파괴적인 생각과 이 복수에 대한 감정이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둠의 영향력 안에 우리의 삶이 드리워지게 돼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움켜쥔 손을 놓는 거죠. 용서라는 말이 이제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놓아줄 때, 우리에게 받은 손실과 고통을 그냥 놓아줄 때, 노인받는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이 감옥 안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용서할 때 과거는 결별하고 미래로 갈 수 있어요. Go to future. 예. 고통에서 놓여서 치유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속박에서 놓여서 부르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관대함을 베풀 능력이 없었다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원래는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들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할 능력이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게 보여요. 자,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를 하고요. 존중받은 사람은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상처를 줘요. 예. 참 이게 나쁜 영향력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죄들을 꿰트리는 권능을 집행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용서는 약한 사람들이 그냥 강한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그냥 용서합니다 하고 하는 자기 방어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천국의 시민이, 강대국의 시민이 행하는 권위 집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용서할 때 죄의 사실이 끊깁니다. 또
받은 상처로 인한 그러한 결박이 해소가 됩니다. 용서로 우리가 학대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요. 또 나의 다음 세대에 그 사슬이 아닌 생명력을 물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용서로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고요.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중독과 폭력과 증오를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권세로 생명력을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그러한 생명의 역사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운주 선생님께서 남기신 주보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요셉처럼 용서의 능력으로 생명력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용서의 능력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위한 화해와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용서하고 화해하는 능력은 우리의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회적 성공은 당대의 유업이지만 용서와 화해는 영원한 유업이 된다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나이가 지금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땅에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전염병이 누그러들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런 방역에 힘쓰면서 또 안 좋은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비난을 이기고 새롭게 서게 해주세요. 또 만일 코로나와 재난이 이런 끊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을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한 이 온라인 환경이 계속되고 있죠. 수업도 이렇게 인강으로 듣고 또 우리 예배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진학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중3,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역시 마음이 움직이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함께 기도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난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나눌 이런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함께 그 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할 때는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선생님들 세대에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참 가사가 좀 오늘 내용하고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선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들으시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용서의 영이, 이해의 영이, 관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깊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역시 실력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유능한 사람들이 되기도 원하지만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기초하에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기초가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셉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소년 시절의 잘못을 교정하며 긴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관대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나만을 위한 야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셉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보고 불편해져도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나에게도 관대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괴로운 상처들을 치료해 주세요. 아픔들을 주님 가져가 주세요. 주님, 우리의 친구들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선생님들의 삶 속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들어주세요. 마음의 스트레스들을 주님 들어주세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봉헌할 때 마음과 물질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봉헌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나를 드립니다. 나의 소유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쓰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헌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주 임재 안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온전히 나와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마음과 영혼의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또 내 가정의 그러한 상처까지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작은 예물을 받아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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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과 자연재해의 고통 속에서 신실한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청소년부로 모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비대면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봉헌하며 우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필요와 또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학업으로 인해서 또 진학의 문제로 인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과 처지는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길을 더욱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개인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은 힘들지만 통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족의 구원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셉의 가정이 화해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도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 가운데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깨지고 갈라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제들이, 그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과 순간순간을 인도하시고 이 환난의 때에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세요. 특별히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수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로부터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이 사회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주님과 함께 미래의 좋은 꿈을 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기를 원하는 우리 정인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 온라인 가운데 접속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웬일이냐? 집돌이가? 계속 집에만 있었더니 예, 예배 마쳤습니다. 예,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예, 최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선 선생님 오셨고요. 겸이, 승빈이, 혜인이, 윤경 선생님, 예, 종훈이, 준혁이, 예, 수아, 예, 운주 선생님, 선우, 예, 다 반갑습니다. 예, 정재, 정원이 반가워요. 예, 윤이나가 누구죠? 예, 예, 실명을 해주시고, 예, 예, 부장 선생님, 예, 요셉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는 주님, 상처에 매몰되어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 기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시고요. 네. 네, 아유, 참, 이렇게 좀 단계가 좀 낮아지는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일 예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몇 명은 또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공문들을 주중에 받았는데, 또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오프라인 예배를 해도 또 실시간으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하루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맞아요. 오늘 또 인섭이가 이사 가는 날이죠. 예, 인섭이 이사 잘하시고, 또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온대요. 또 해 뜨는 유치원 저쪽에 옆으로 온대는데, 하루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이 많이 또 참여해주고, 또 선생님들이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해서 이렇게 협소하고, 또 많이 좀 보완할 점이 많아야 되는 그런 온라인 예배지만, 그런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유엑스 선생님, 승빈이 어머니셨구나.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예, 함께 오시고요.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물론 이렇게 교회 또 출입 규제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목사님 보러 오면은 마스크 쓰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인사할 수 있으니까 오며 가며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원한 주스라도 한 잔 사줄게요. 네, 반갑습니다. 교제하시고, 예, 조금만 더 교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편하게 교제하십시오. 예, 오늘도 인증샷은 우리 부장 선생님 가족만 보내주셨는데, 이거 썸네일 만들어 드린다니까 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인증샷 보내주시면 썸네일로 해드립니다. 예. 부장 선생님은 저번 주에도 해주셨는데 한 번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예배 시랑 우리 청소년부 우리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그 내용을 이제 자꾸 썸네일로 올리게 되는데, 예, 세준이 부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기도까지 하고 있네요. 예, 옆에 동생도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 드릴 텐데. 예, 얼굴 보여주세요. 예.
네, 모두 반갑습니다. 아유. 예,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또 요번 명절에는 어떻게 다들 어떻게 이동하시나 모르겠네요. 또 만일 온라인으로 들리면은 다 접속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10시 반에 교사 모임 있다 했는데 저는 좀 작년 예배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카톡방에 접속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수시로 들어가서 볼 테니까 이야기 나누고 계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모로 또 불편하고 또 이렇게 좀 지루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고 멈추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더욱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함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 묵상 꾸준히 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 샬롬.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